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1쪽과 2쪽에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과 그리고 세례교회 문답서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제2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열기 부분은 우리 입교를 받을 읽어주세요. 제가 무선 마이크도 드렸습니다. 읽으라고. 예, 매주 한번 마이크를 잡으셔야 될 겁니다. 예, 마음 열기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줬는데도 소리가 잘 들리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뭘 바란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큰바위 얼굴 이야기. 누군가를 저런 사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자랐던,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자랐던 어니스트라는 청년이 결국 큰바위 얼굴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번 질문해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솔이가 열심히 바닥을 기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더군요. 열심히 기어서 손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솔이는 사실 어리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모릅니다. 더러운 거 모릅니다. 그리고 씻겨주지 않으면 저 손을 가지고 입에 그대로 넣겠죠.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는 지지 혹은 손 씻어야 돼 라고 손을 씻겨주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아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걸 나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걸 나만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저 사람은 더럽다, 저 사람은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죠. 자기가 더러운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으면 됩니다. 그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벨직 신앙고백서 제21조는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인지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인지를 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방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만족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셨다. 그러기에 우린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성경 속으로입니다. 영국 정치사의 큰 인물 크로멜은 경건한 청교도였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루한 차림의 거지가 그의 옆에 앉은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이 더러운 어디라고 당장 물러나 당장 꺼져 라고 이야기하자 크로멜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죠. 그러자 크로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잠자코 있으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옆에 그대로 앉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선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서 사람들을 보죠. 세상적인 것을 보죠. 그가 무슨 차를 몰고 다니고 그가 어떠한 집에 살고 그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시계를 차고 어떠한 핸드폰을 쓰고 있느냐. 핸드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휘력이 참 떨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아이들에게 이력서를 넣는데 보통 이력서에 그 란에 휴대폰이라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대학을 졸업했던 그 입사 지원했던 아이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아이폰 미니 15. 엄청난 진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 것도 우습잖아요. 누가 당신에게 당신 핸드폰 기종을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어휘력이 떨어진다라고 참 그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겠나? 라고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조금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똑같은 죄인이다. 다른 종류는 없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들고 다니는 옷, 가방, 차,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이런 외적인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요즘 동물 장례식, 동물 이런 애견, 애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고양이가 죽으면 교회 목사를 불러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 입관 예배를 드려달라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인격체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결혼하고 애를 적게 낳는 시대에, 혼자 사는 시대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가족처럼, 맞아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는 죽어도
지옥하고 고양이가 예수를 믿으려면 죽어도 없습니다. 지정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거룩성, 도덕성 등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닮았다라는 겁니다. 예전 제가 대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도덕성, 뭐 이런 순결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유가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자체가 없는 것들이어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도덕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아닙니다. 지능이 높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짓밟고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라는 단어도 우리가 시대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잘 다스리는 겁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똑같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밑에 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을 계속 낳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 한국교회 현 사태, 현 실태 뭐 이렇게 해서 리서치 결과가 나왔던데요.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40에서 50% 줄어든다라고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30대가 줄고 고령화되어서 60대, 70대가 높아지고 이제 높아진 세대들은 천국 가실 때가 돼서 젊은 세대의 유입은 없고 나이 든 세대는 점점 소천함에 따라서 인구가 급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기훈실이나 뭐 여러 단체나 여러 조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자손을 굉장히 많이 낳아서이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낳으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크든가요? 안 큽니다.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신경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어려운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라와 국가의 현 실태를 보면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각각 외벌이로 살다가 결혼을 하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더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상. 그러니까 각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결혼하면 그 특권들이 줄어들고 결혼하면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애 육아와 양육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혼자 사는 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출산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걔들이 누구냐고요? 목사들입니다. 이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거죠. 그럼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세대는 빠져나가고 아이는 고령화될수록 인구가 더 줄어들죠. 성경을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해 그러면 네 할게요. 그건 귀로만 들은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저거 안 하면 엄마가 화내구나. 저거 안 하면 아빠가 화내는구나. 나를 아는데 가슴이 느껴져야지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오늘 반복해서 계속 부르고 있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이 고백과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께 제사장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속해주는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본래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의로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에 빠진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아담의 입을 벌리고 하와의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억지로 넣은 게 아니라 스스로 손을 들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겁니다. 자유를 남용한 겁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함이 바로 인간 최초의 죄였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자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그건 내랑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죽지 않으시면 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은
피 흘림의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걸 그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는 국가대표라고 제가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요즘 월드컵 호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어찌됐든 간에 국가대표의 성적의 결과는 우리의 성적입니다.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고 그들이 지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졌다고 해서 아니다, 가들이 진 거고 나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라고 떠들어다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인 겁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혼자 말하고 다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범죄한 인간에게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하죠. 첫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이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아니라 몇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죽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죽음의 형벌도 우리에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번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에서 제21조를 통해 배웠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레위의 지파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새 사람이면, 여러분 목욕 샤워할 때 더러운 옷을 입고 다 벗은 다음에 목욕하고 나와서 입을 새 옷을 갖다 놓잖아요. 더러운 거 그냥 입으시군요. 더럽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죄 씻음을 받고 나오면 거룩한 새 사람, 거룩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금 죄악된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답게 예배하는 삶,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신이 하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와 세례문답 입교 교육의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건 참 은혜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펴보았고 이어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동일하게 성경은 그걸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길이 노웨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목사가 불쌍한 인생이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바보 같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아직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이번 주에 집사람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영업자들, 치킨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커피집이 치킨집보다 더 많답니다. 한국 사람이 1년에 마시는 1인당 커피 잔수가 360잔이랍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360잔을 마신답니다. 물론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1년에 360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점이 많다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수는 적겠지만 커피집, 치킨집 못지않게 교회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저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아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러는데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라고 타이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입니다. 다시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을 교회의 본질로 삼아야지, 다른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도에 힘을 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선교하지 않지만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해야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는, 죄송합니다, 사기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전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선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잠시 보류하고 연기하고 멈추고 있는 것일 뿐,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배하게 만들고, 그 복음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거절할 수 없는 선택,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린 벨직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한 예술 작품을 그냥 막 대충 태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투, 하는 것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보면 그 말투 안에 아빠 엄마가 평소에 쓰는 말투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맞죠? 하는 행동도 이거 뭐야? 이렇게 잘하는 애는 아빠 엄마가 이거 뭐야? 라고 집에서 맨날 하는 겁니다. 가르치거나. 아이는 아들은 딸은 엄마를 받아서 태어났고 똑같은 걸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은계리를 보는데 교묘하게
은솔이와 황 집사와 권 집사가 교묘하게 들어있다. 교묘하게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파마를 시켜놓고 보니까 저게 어디 가서 피도둑은 절대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아빠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빠 엄마가 욕하고 싸우면 아이들은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유치부 담당할 때 아이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사이 좋아? 그러면 애들이 말할 거야. 아니요, 어제도 엄마랑 아빠랑 욕하고 싸웠어요. 애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에 별일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별일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니까 포장할 줄 알죠. 근데 애들은 본 그대로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말하는 거 그대로, 아빠가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요. 아빠가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졸고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장난치고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고 주일헌금 안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안 합니다.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연약한 부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11조를 굉장히 내는 걸 힘들어합니다. 이제 이거는 목사 자녀들이 가진 연약함이겠죠. 잘 아시겠지만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를 우리는 항상 드리지만 돈 없음, 여유 없음에 대한 그런 부담이 첫째가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수고해서 받았던 것에 대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알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그걸 다녔던 사람인 걸 알지만 그래도 어제도 자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해야 된다. 저희 집사람과 똑같은 마인드거든요. 10의 1조는 처음부터 네가 아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 용돈을 받아오면 아이들의 10의 1조를 먼저 떼고 줍니다. 그 용돈도 어차피 받은 것에 대한 물질에 받은 것에 대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 자신이 더 힘들게 일해서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10의 1조를 잘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또 보여주는 것에 넘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물질이 아무리 궁핍하고 쪼들려도 그건 우리 게 아닌 거니까.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믿고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 알지 않습니까? 개, 옆으로 걷는 개. 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옆으로 걸으면 안 돼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아빠가 걷는 거 보고 잘 걸어. 어떻게 걷습니까? 똑같이 옆으로 걷습니다. 아빠가 욕하면서, 아빠가 엄마랑 싸우면서, 아빠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서 자녀들 보고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11조 해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지금 어린 아이들은 네 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니는 신호는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대로 하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본을 보고 자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을 위한 묵상.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시초 문답 1번부터 8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세례시초 문답은 집에 들고 가셔서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시치 할 때, 문답할 때 여러분이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오 번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6번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7번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8번입니다. 중생 거듭난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집에 가셔서 들고 가셔서 한 주간 세례시초 문답 읽어보시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